호산나 하늘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4월 12일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꼭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코로나19 이 사태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을 잃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돈을 나누어 준다고 해서 많이 시끄럽습니다. 모두에게 주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이 가난한 국민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고 또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생활 수준이 그 기준이 애매하고 또 지역적, 또 시기적, 방법적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있는데요. 물론 앞서 말한 내용과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무엇인가 행할 때 좌우, 전후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선을 행할 때에는 좌우 전후를 살피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좌우를 살피지 않고 혹은 생각 없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현명하지 않는 처사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할 때에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 많은 경우 낙심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도 않고 때로는 혼자만 바보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를 이용하려고 하기만 하고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그만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아주 분명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그 사랑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즉, 전, 후, 좌, 우를 살피지 말고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때로는 낯선 사람들에게 미소를 짓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또 친절한 말을 하고 할 수 있으면 음식과 물질로도 지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지혜와 현명함이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또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되는 것입니다. 좌우를 살피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즉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진정한 이 사랑의 손길을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는 종종 낙심하여
선을 포기하는 그런 일이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헛된 일이 아닐까? 또는 도대체 왜 내가 이것을 해야 하지?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왜 내가 선을 계속해서 해야 하지? 너무 손해만 보는 거 아닌가? 아마도 우리는 이런 상황이 매우 익숙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먼저 우리는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책임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닌데 도대체 내가 왜 하며 전후 좌우를 살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낙심의 시작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낙심이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나왔는데 그 의미는 영혼이 무엇인가로부터 떠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국어로는 그 의미가 영혼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십니까? 우리는 왜 낙심합니까? 우리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는 이 낙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낙심의 자리에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세 가지 면에서 낙심 상태를 분석하고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첫 번째, 동기의 중요성입니다. 주님께서는 동기가 결과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성공지상주의, 성취의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을 성취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이루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사람들은 동기보다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결과가 뭐야? 좋은 의도로 일을 시작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했지만 결과를 얻지 못하면 그 모든 열심과 좋은 의도마저도 무가치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결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께서는 결과보다 동기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뿌리는 것 또한 거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 말씀은 좋은 동기를 가진 자는 좋은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요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과가 아니라 동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이기적인, 그래서 순수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는 동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좋은 동기와 영적인 동기로 일을 시작할 때에는 그때에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 우리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은 우리의 선한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전혀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에게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동기가 더 중요합니다. 주님은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동기를 보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이 일을 시작했는지, 우리 행동의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수하고
그리고 선한 동기를 갖고 있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진전성을 이미 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한 동기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이 죄된 동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보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인의 동기가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고 계십니다. 동기가 정직하고 순수하며 선하다면 즉시 어떤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정하시며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그 일에 대한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로 교회를 섬기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기를 보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구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둘째, 추수의 법칙입니다. 사람이 씨를 뿌리면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추수를 위해서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밭에 배추씨를 심고 다음날 아침 밭을 보면서 왜 싹이 아직 안 나왔지? 라고 말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지 못하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사람들은 즉시 추수하고 싶어 합니다. 즉시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인내심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인내심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래 참고 기다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바로 나에게 인내심을 주세요. 이 사람은 인내심을 간절히 구했지만 인내하지 못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영적인 문제에는 더욱더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즉시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인 열매를 바로 가져올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이것이 추수의 법칙이요 수확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즉시 결과를 원하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만 보고 불평을 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이것이 낙심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선행, 우리의 영적 삶에 어떤 즉각적인 그 결과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셋째, 선의의 존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낙심을 극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으로 선한 행동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동기로 어떤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래서 좋은 결과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이 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낙심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왜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생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선한 일에 우리가 자부심을 갖지 못하면 낙심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있다 하여도 하고 있는 그 일에
이 자부심이 없다면, 자부심을 가질 수 없다면 우리는 낙심하기 너무 쉽습니다. 얼마나 이 일을 더 해야 하나 라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어떤 자부심이 없다면, 신앙의 어떤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매주일 예배드리는 이 일이 불만이 될 것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오랜 기간 동안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기다릴 수 없고 불평하게 되고 결국 낙심하고 그 일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혹 결과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다리며 더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한 삶의 가치를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귀하고 중요하고 의미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어느 날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길거리를 청소하고 있는 한 젊은 청소부를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 불평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루터 목사는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구의 한 구석을 깨끗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맡기신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없겠는가? 자네가 청소를 하면서 마치 베토벤이 음악을 만드는 것처럼, 미켈란젤로가 조각상을 조각하는 것처럼, 그리고 푸시킨이 시를 쓰듯이 할 수는 없겠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기 바라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동기가 선하고 정직하고 순수하다면 혹 원하는 결과가 아직 없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되 낙심하지 말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리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선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이 민족들이,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위기의 순간을, 이 어려움의 순간을 잘 견디게 도와주시고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호산나 하나님 교회 모든 우리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도님 한 심령 세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계속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의 귀한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